오늘 조순 원사적 기도가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한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즈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무응답이 응답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나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무응답이죠. 그러다가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이유. 왜 자식을 하나님이 안 주셨는지, 왜 응답을 안 주셨는지, 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나실인 자식을 낳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실인이 없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 시대 지도자, 후대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고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잡은 겁니다. 나실인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잉태해서 사무엘을 낳도록 응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응답이 안 오면 또 흔들리고, 또 응답이 많이 오면 또 사람이 또 변질되고. 응답 이후가 중요한 겁니다.
응답 이후가 사무엘을 낳았는데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바쳐가지고 언약궤 옆에 있게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일찍이 앞으로 이스라엘과 또 교회와 앞으로 세계 복음화에 대한 중요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시대의 천명이죠. 하나님 음성,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이날 이후로부터 사무엘의 기도가 말 한마디 떨어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됐다. 그래서 사무엘 살아있는 날 동안 전쟁이 끝이고 사무엘 살아있는 걸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랬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뭐죠? 그게 오늘 미스바 운동입니다. 블레셋 14대의 저주가 끊어지고 원수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지금 사단에게 우리는 다 뺏기고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회복하고 후대 다윗에게 이것을 전달해서 성전 시대를 열어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한나 한 사람이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왜 응답이 오지 않는 그 이유를 알고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게 세계를 바꾼 거예요. 그게 오늘 제목이 미스바 운동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한 가지 질문을 할 게 있어요. 강대국 있죠, 강대국.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대국들이 대단히 막 노예로 끌어가고 포로로 끌어가고 속국하고 막 세계 다 움직이는 이 강대국이 멸망을 하거든요. 그 강대국과 세계를 살릴 유대인들, 이 후대들이 2000년 동안이나 유랑민족이 돼가지고 학살을 당하는, 흩어지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강대국 멸망하는 거 보세요. 지금 미국은 마약판입니다. 지금 완전 유럽, 미국 싹 다 교회 문 닫았고요. 저 전쟁 일으키는 거 보세요. 러시아, 중국 난립니다. 지금 멸망입니다. 그거 사탄의 나라가 됐어요. 그 강대국이 사단의 노예가 된 겁니다. 여기에 복음 전할 유대인은 사단 심부름을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보는 눈이 없으면, 세상 보는 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요즘에 금토일 시대를 열라고. 금요일부터 여러분 진짜 물론 한 주간도 그렇지만은 진짜 집중하고 준비해야 되거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진짜 집중 안 하면 주일 은혜 못 받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왜 그래야 되느냐면은 렘넌트든 중직자든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요, 결국은 사단 심부름, 세상 심부름 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운동 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이게 나예요. 지금 아무리 지금 이런 메시지를 들어도 여러분 영적 상태가 나고 이게 응답이고 이게 미래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아침 새벽에도 메시지 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보좌의 축복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있어야 미래가
열리는 것이지, 뭔가 우왕좌왕하고 막 뭔가 고민이 많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허둥지둥하면, 렘넌트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5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그렇죠? 때로는 산으로, 때로는 강가로, 때로는 이 바닷가.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이렇게 하셨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나가기 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 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결박시키고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영적 비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가보세요. 많은 문제, 갈등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다가 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도 오거든요.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이 돼서 나가게 되면은 문제가 오면은 금방 거기서 답을 얻고, 갈등 오면 갈등 속에 빠지니까 나를 갱신하고, 위기는 시대적 응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 불러가지고 동거하셨거든요. 동거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집중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성령 임하면 권능받아 증인되리라 했는데 마가다락방에 한 곳에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12일. 알겠죠? 여기에 여러분 지상 최고의 응답이 여기 임한 겁니다. 오순절날 사도행전 17장 1절,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3주 동안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에 대한 말씀을 집중한 거예요. 3주 동안. 사도행전 18장 4절에는 안식일마다 예배와 기도에 대한,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는 에베소의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제자가 나오니까 따로 세워가지고 도란노에서 2년 동안 에베소를 중심한 아시아의 큰 치유의 역사가, 이 운동이 로마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금토일 시대를 왜 열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되고요. 영적 상태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런 거 알잖아요, 자신이. 우리 렘넌트들도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잖아요, 그죠?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세상에 나가보세요. 거기 막 돗대기 시장 같은 막 흑암이 확 덮인 그 현장에, 요즘에 묶이는 시대입니다. 막 사람 막 그냥 잡아 죽이는 시대가 되고,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지 막 남을 그냥 모함해서 막 죽이고 이런 시대인데, 거기 나가서 거기 영향 안 받고 그 환경 현실을 딱 보면서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서밋의 능력을 지금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거 알아듣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시대 언약이 렘넌트 우리 중재 속에 뿌리가 내려서
이게 이제 체질화가 됐을 때 모든 것은 응답으로 바뀌는 겁니다. 문제가 와도 갈등이 와도 뭐 시험이 싹 다. 여러분 렘넌트들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보고만.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4대 왕들에게 답을 주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애굽에 430년 뭐 때문에 여기 노예로 가게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언제 출애굽을 했습니까? 430년 노예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언제 출애굽했냐면 양피 바른 날 이 430년 노예와 저주의 고통이 끝나고 출애굽하는 역사. 어마어마한 메시지거든요. 양피 발랐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운명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래가지고 광야 40년 길을 걷게 했잖아요. 성막 중심으로. 세 가지, 새 절기와 성막 중심과 그 언약궤. 뭐가 각인이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은 40년 길 걸어가는데 그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하면 원망, 불평. 왜 우리를 매장지가 이끌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돌아가자. 이게 광야 백성들의 속성입니다. 우리들 모습하고 똑같거든요. 뭐 좀 되는 것 같으면 할렐루야 이러다 좀 어려움 없는 금방 낙심하고 금방 막 흔들리고. 아시겠죠? 이래가지고 또 가나안 입국을 했는데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대 오늘 이 블레셋에 계속 당하고 짓밟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 읽으셨죠?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딱 했는데 전능자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시며 그랬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져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내일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내일 일 모르는 게. 참. 아니 그래 이 불신자는 그 영적인 세계 무지하니까 자기가 경제 어려움이나 막 그러니까 아니 죽으려면 전화 죽든지 애까지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차를 타고선 같이 바다를 뛰어들어가지고 같이 동반자살하는 거 보세요. 그게 그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사단 문화 있죠, 이거.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여기서 해방을 완전히 시켜야 되거든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해방. 완전 해방. 그래서 그냥 서밋이 되면은 골치 아파요. 예를 들어 사울왕 같은 사람은 영적인 거 상태가 바뀌기 전에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럼 뭐지요? 자기 어떤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데 영적 서밋이 먼저 돼서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가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 중요하고 이제 실제 기도가 이제 실제 기도가 돼야지. 실제 기도. 알았죠? 여러분 기도는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보좌를 움직이고.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렇죠? 기도는 나 자신을 먼저 재창조시키는 겁니다. 나를. 여러분이 이 메시지 듣고 조금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이 뭔가 변화되는 것을 느낄 거예요. 아,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로구나.
뭐 그 생전 안 하면 뭐가 많은지 아무것도 모르지 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째가 뭐죠? 복음을 누리는 기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자녀는 그 누릴 수 있는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특권을 구하라 받으리니 네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니 이거를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 희한하죠. 오만대만 거 다 하는데 생전 안 하거든요. 오늘도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기도하세요. 쓸데없는 걱정, 염려, 고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기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이상한 생각은 이상한 생각. 알겠죠? 복음 누리는 기도. 우리는 하나님 능력이라 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해야 권능받아 증인된다고 그랬거든.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힘을 얻으면 공부고 뭐고 다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알겠지? 하영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학업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거를 한 번만 해보라니까 하루에. 오늘 몇 번 했어 그거? 하루 한 번이라도. 알았죠? 이 메시지 듣고 이걸 실행하면 돼. 알았지 한나? 하루에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학업에 승리하도록. 예은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아멘? 아멘?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는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알았지 수아야? 성령 충만 주셔서 학업에 승리하게 하고. 네가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공부가 되어지면 너를 무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남자아이들이 막 와서 친구하자고 막 그런다니까. 네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알겠죠? 유빈이가 성령 충만 딱 받으면 준이 같은 애들이 너를 우습게 못 보는 거야. 알겠지? 네가 힘이 없고 막 이렇게 무기력한 것 같으면 막 대들거든 이게. 네가 영적인 힘이 있어봐라. 누가 뭐라고 딱 그래도 조심해! 딱 이러면 대방 허감이 딱 무너지는 거거든 이게. 영권이 딱 있어가지고. 알겠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능력 누리는 기도. 우리는 어딜 가든지 사람이든 현장이든 복음화 시키는 전도를 누리는 기도. 전도 누리는 기도. 사람을 복음화 시켜야 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성공해도 그 사람은 불신자 사탄의 함정틀 올무 속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고아요 거지요 사단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통령까지 돼가지고도 막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서울시장 자살하는 거 봐. 금방 가서 목매달아 죽더라고. 그 사단이 그 사로잡고 있어서 그렇거든. 그게 뭐 행복합니까 그게. 뭐 여러분이 진짜 축복받았지 이게. 자신을 보고만. 자 그래서 나와 우리 교회 후대가 복음화해야 돼요. 그 다음 뭐죠? 우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거든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기도. 알겠죠? 이때부터 이제 오는 축복이, 오력이, 일단은 영적인 힘이 먼저 생기면 여기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희한하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닫혔던 모든 문들이 싹 다 열립니다. 말씀 깨닫는 막 은혜가 있고 삶의 지혜가 오고 영적인 힘이 생기고 이거를 글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 그 가지고 있는 수준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아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은 여호와의 영으로만 된다. 그래서 아시겠죠? 오력이 임하면 뭐죠?
세 가지 뜰. 세 가지 뜰을 누리는 기도. 이게 뭐죠?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 축복을 누리는 기도고, 이게 될 때 뭐가 회복되느냐 하면은 CBDIP, 절대 언약에 근거한 비전과 그 꿈을 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그 사람 반드시 그 사람이 작품이에요. 뭐가 작품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걸 불신자가 봤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 총무가 되고 내중에 총리가 되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 그 작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 축복 누릴 수 있는 여러분 특권과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위에서 내리시는 능력, 헤븐이 파워, 드로니 파워, 이터널리 파워, 위에서 내리시는 능력.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3시대 살리는 전도운동. 이거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결박시키는 우주의 능력, 유니버스 능력이, 오력, 말 그대로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건 위에서 내리시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뜰, 그게 바로 237 치유 서밋인데, 이건 뭡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가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세상 나가기 전에,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나이 들기 전에 이게 먼저 세팅이 돼야 된다. 이거 누리는 실제 기도가 돼야 된다. 알았죠? 렘넌트는 정신 차리고 잘 듣기만 해도 역사, 듣기만 해도, 잘 듣기만 해도. 자, 본론입니다, 이제. 그래서 사무엘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언약 하면 66권이 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잖아. 66권이 성경인데, 성경은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이름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게 성경인데, 시대에 꼭 성취되어야 될 이 시대 천명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 시대 천명이 뭡니까? 렘넌트를 237 치유 서밋으로 세우고, 그 영적 상태, 그릇,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지금 이거 듣고 있는 게 미래를 지금 준비하는 작업을 합니다. 복음이, 언약의 말씀이, 믿음이, 기도가, 이게 쌓여져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참된 원리. 그렇지. 뭐가 심겨져야 중요해요.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기도가 체질이 되고, 믿음이 쌓이고, 능력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이까지면 어느 날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 대신 다른 거, 틀리고 망할 거 다른 것이 자꾸 불신앙이 쌓이고, 막 원망이 쌓이고, 염려가 쌓이고, 막 부정적인 생각이 쌓이고, 이게 이제 곧 사탄의 망대가 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내중에 히틀러처럼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 알아듣겠죠? 정확한 언약. 다시 말하면 시대 천명이 딱 각인됐는데, 사무엘상 3장 1절로 18절. 언약궤 옆에 있다가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앞으로 그 엘리 가문을 향한 그 재앙이 거기 임할 거와,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며느리가 자식을 낳고
남편들은 전쟁터에 나가 다 죽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이가봇이라고 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 여러분, 그것처럼 저주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 지금 우리 교회 촛대가 온 거 믿습니까? 영광이 임했거든요.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숫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영적 상태가 준비되면 미래는 보장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아는데도 안 돼. 아는데도. 자,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렘넌트는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만 놓치지 않으면 승리한다. 다 놓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은 이제 뭐 학교 다니고 이런 게 좀 커보세요. 뭐 직장이나 다니고 뭐 이래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놓치고 이거 떠나가게 되면 심각한 어려움이 옵니다. 돌이키려고 할 때 무궁무진한 어려움이 무궁무진. 지금 여러분, 세상 말로 여러분이 지금이 봄날이에요. 지금 잘 이거 은혜 줍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진짜 집중하고 내가 이때 정신 차리고 진짜 은혜 제대로 받아서 시대 살리는 전도자 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계속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237 치유 서밋으로 세우신 걸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서밋의 축복, 망대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 주셔가지고 학업과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한번 써가지고 한번 오늘부터 한번 기도해봐. 오늘 목사님이 얘기한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 주신 거, 하나님 자녀된 거 감사합니다. 231 5천 종족 치유할 서밋으로 세우시고 지금 영적 상태와 그릇을 만드는 훈련 속에 있게 하셨는데 성령 충만하게 있어서 영적 서밋이 먼저 되고 학업과 예배에 승리해서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한번 요거를 써가지고 하루에 한두 번씩이라도 꼭 기도해봐. 알겠지? 꼭 그 기도 시켜보라고 한번. 뭔 이 증거가 오는지. 여기서도 내가 너무 깊이 물어가면 또 깊이 물어보면 또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오늘 몇 번 하셨어요? 이 기도를? 꼭 목사님이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응? 여길 봐, 여기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세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써가지고 써가지고 한번 해봐.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사무엘이 보자.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니 유치원 때부터.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 안 만들어도 실행을 안 하면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사무엘상 3장 20절에서 21절에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관계된 모든 전역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는 사실.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아가지고 성취된 것과 앞으로 성취될 것을 전달하는 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시대 선지자다. 보좌에 살아있는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다. 이거를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시대 유광수 목사님은 보좌에 계신 주님이 2000년 만에 사라진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이거 하기 위해서 성취될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전략과 이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지금 237 하나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 그랬거든요. 그건 뭐래요?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21절엔 뭡니까? 거기 뭐가 나오냐면 선지자는 사실만 아는 것이 아니고
뭐지요?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7장 20절, 사무엘상 3장 20절에 뭐가 나옵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다시 말하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불신자가 본 것처럼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셨다고. 여러분을 불신자가 보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렘넌트를 보고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렘넌트와 중직자에게 함께 하신 걸 나타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의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지요?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거거든요. 성취된 것과 되고 있는 것과 이 될 것, 이거 말씀 증거하는 강단이 진짜 강단이라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사무엘의 숨은 기도. 언약궤를 뺏겼는데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계속 기도했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바알이나 아스타롯 같은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재앙이 그 시대에 온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사실은 멸망 직전에 언약궤까지 뺏긴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응답받는 기도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를 당하고 언약궤를 뺏겼는데 사무엘이 기도 안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지요? 블레셋에 완전 언약궤 뺏어가가지고 언약궤 갖다 놓은 데는 재앙이 많은데 다곤신에다가 다곤신이 있는 큰 우상이 있는 거기 신전에 갔다가 언약궤 갖다 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신 우상이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 그러면서 그 지역에 사람들에게 독종이 뭡니까 그게? 전염병이나 막 무슨 피부병 같은 게 막 독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언약궤를 딴 데로 옮겼어. 옮기니까 또 그 지역에 독종이 나면서 막 재앙이 많은 거예요. 내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래가지고 그 송아지가 있는 암소에다가 그 마차에다 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빼앗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언약의 백성들이 마실 양식과 포도주를 원수 마귀에게 다 뺏겼는데 이제 정말 이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 일어나 기도하게 되면 다시는 이 양식과 이 포도주를 원수가 먹지 못하도록 회복시켜 주겠다. 아멘. 언약의 백성이 누려야 될 그 영적인 축복을 왕처럼 누리고 살아야 돼요. 뭘 가져가겠습니까? 실제 기도가 회복,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고 실제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각인뿔이 체질돼서 실제 기도가 돼야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눈 뜨고 일어나면서부터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 아멘. 나이 들어갈수록 여러분 이 영적인 힘 못 얻으면 사람 이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렘넌트를 말할 것도 없고 2, 3, 7 살리려면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사무엘에게 주신 숨은 응답이 아니라 실제로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뭐죠? 이 사무엘이 이게 지금 블레셋이 물론 잘못했지만 블레셋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문제다.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오늘 여기 7장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3절에 그 나오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설아설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문제라고. 목사 문제고 중직자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알겠죠? 전심으로 거든, 전심으로. 다른 거 바라볼 게 없어요.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환경도 쳐다보지 말고 자신도 기준이 아니야. 언약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약 주신 하나님이라 그 찬송 나오잖아요. 전심으로 바라보자. 그래가지고 미스바 운동, 전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전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기도하는데 어떻게 됐죠? 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방백들이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전쟁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쳐들어오는데 뭐 그냥 막 밀려오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두려움이 오잖아. 그 우리를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가지고 스스로 그냥 자멸해서 패하도록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지키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7장 14절에 뭐예요?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이 미스바 운동 이후에 사무엘 살아있는 날 동안 전쟁이 끝이 나고 기근이 물러가고 사무엘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평화가 있게 됐다. 이것을 다윗에게까지 전달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천망대를 세우고 이래가지고 성전 시대를 열어가는, 다시 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한나의 그 작은 기도가 사무엘을 통해서 세계의 운명을 바꾸고 세계를 재창조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알겠죠? 참 복잡합니다. 세상은 복잡해요. 말도 많고 이게 이 복음과 이런 어떤 언약과 그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와 역사를 이루시는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면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흑암에 잡혀가지고 다 멸망으로 다 가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우린 간단히 보고만 해서 모든 거 끝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세계복음화 2, 3일 5천 종족 살리는 여정 속에 지금 우리 인도를 받으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 이미 확인하고 간다는 기적입니다. 기적. 알아듣겠죠? 이때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정말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 올바른 전도 선교, 2, 3질 치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 그렇죠? 그릇 준비,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기도, 393 누리는 이 기도,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주의 능력, 시공간 초래적 역사는 모든 공중권세 잡은 결박시킬 수 있는 우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력을 주옵소서. 세 가지 뜰을 가지고 2, 3뜰 5천 종족 치유할 수 있는 절대 망대가 내 자신이, 교회가, 세계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24기도, 다시 말하면 24, 이 지금 이야기한 이 축복을 누리고 이 행복, 그리고 이 영적인 힘, 이 누림 행복, 이 힘을 누리는 24기도. 24 잠 안 자고 기도하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어디를 가도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그게 관건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뭐 딴 거는 다 하는데 이것만 안 하잖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것만 누리면 돼. 그냥 이거 누리고 이 행복을 누리고. 그럼 뭐죠? 이게 이제 따라오는 게 25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 축복 누리면은 따라오는 게 25가 따로. 이건 25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보좌의 문이 열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요 악한 흑암이 완전히 그냥 무릎 꿇고 결박돼야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나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위의 것을 누리는 재창조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뭐죠? 목표.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뭐 있다가 없다가 뭐 잠시 있다 없어 그런 거 말고 영원한 거. 이거를 찾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거. 이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거. 그래 여러분 지금 이 금토일 시대에 세 가지 뜰 237을 치유할 서밋, 렘넌트들이 237 망대의 주역으로,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서밋을 먼저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남겨져야 이거 할 수 있는 성전, 교회. 그래서 이번 주에 개인의 절대망대, 교회의 절대망대, 그죠? 세계화된 절대망대. 그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고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지금 기적. 아시고 이 축복 여러분 잘 누리시고요. 그래서 렘넌트가 이런 절대망대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이 중요한 언약의 맥과 바톤을 이어갈 여러분이 생명의 씨, 복음의 씨, 언약의 씨, 생명의 씨, 아주 남은 자.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 비밀을 내가 누리고 이거 전달하고 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1000명 전달자는 이유 없습니다.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1000명을 전달했는데 이걸 막을 게 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풍랑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 알아듣겠죠?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면 뭐죠? 우리는 이제 정복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과 저주 재앙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축복을 진짜 이걸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시골에 있어도 괜찮고 저 심지어 무인도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들어도 괜찮고 무슨 문제가 와도 지나놓고 보면 싹 다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오래,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가 로마 보고 하는데 250년 동안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화형에 불에 태워 죽이고 못 박아 죽이고 그랬다니까. 250년. 근데 보세요.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로마의 그 중요한 뭡니까? 노예처럼 거기 속국으로 끌려가가지고 그 시대에 중요한 그 정치인이나 경제인 그 집에 노예처럼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 이게 이제 내중에 주 313년경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로마 복음화가 되잖아요. 그죠? 250년이 지난 그때 로마 복음화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능력과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입니다. 알아듣겠죠? 우리가 지금 세계번 언약이 성취되는 7대 여정 흐름을 지금 보고 간다는 거예요. 기적 아니에요?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대답을 이렇게 잘해야 돼.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상관없거든. 그죠? 아멘?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 있어? 없어? 그렇지. 없어요. 없어요. 이유 없어. 제가 뭐 이유 있는 거 들어봤어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누구도 못 막는. 난 거기 생 걸었다. 그렇게 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24 행복, 누림, 능력. 아니 듣지만 말고 지금 실제로 하라니까 이제. 아멘? 하세요. 집에서 해보라고 이제 지금 조금씩. 알았죠? 렘넌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허둥지둥대고 말이죠. 남들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조금 여유 있게 시작을 하면서 막 쫓기고 뭐가 허둥대고 막 뭐가 왕자왕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시간을 조금만 가지게 되면 오늘 새벽기도 메시지 들어서 세 가지 기도하라고 그러지. 뭐예요? 첫 번째가 또 그렇죠. 플랫폼 기도, 파수망대 누리는 기도, 안테나의 기도 하라고 그랬거든. 알겠죠? 뭔가 내 자신에게 뭔가 영적인 뭐가 와야 영육 간의 축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우물을 가지고 있으면 물 먹을 사람 오는 것처럼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열방이 요셉에게 와야 돼. 파수망대 기도가 뭡니까? 그거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의미를 두고 사는 의미. 오늘 여기 예배 왜 드립니까? 237을 놓고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가 지금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저 도단성 운동, 미스바 운동, 광야 운동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 의미를 알면 전율이 온다리. 전율. 와, 우리 같은 거지 같은 인생이 237 나라 재창조할 수 있는 가장 열쇠와 핵심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부심이 생기죠? 그게 실제가 돼야 돼. 실제. 아이고, 이게 이런 거는 하나도 상관도 없이 환경 쳐다보고 현실도 그것 때문에 갈등이 나고 그거는 뒤지게 얻어맞아야 돼요. 그거는. 알았어요? 네, 우리 찬송 2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270장